찬송 준비가 됐나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후에는 우리가 레지스턴트 신앙 고백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눠드린 책 참고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종류의 속성이 있다는데,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속성이고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편재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절대적 복되심,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있고 나한테 있어서 있지만, 그러나 같은 속성이 하나님께도 있고 나한테 있지만, 속성의 그 특성상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 공유적 속성과 내가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은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함이 있으시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그러나 다르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3번 문제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언제 만드셨냐면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러한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잘 보셔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완벽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약간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아예 없을 만큼 완벽한가? 아니면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발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차원에서의 완벽한 창조다. 1번.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창조다라는 의미에서 2번. 자,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해. 어떤 순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흐름상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시고,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전의 흐름상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유적 속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피조물들 중에서는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유적 속성을 아름답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시겠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공유적 속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제대로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어떤 게 있습니다. 자, 1번. 첫째는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이사야 40장 25절 말씀.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자, 화면 띄워지기 좀 늦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떴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거,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든 세상 사람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자,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말해봐요. 너 특별해. 시작. 한번 다시 해. 넌 다른 사람과 달라. 시작. 여러분, 우리 달라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냐니까 구별되어야 돼. 자, 크리스찬 시작.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이게 우리한테 아군이 쓴 말일까요? 적군이 쓴 말일까요? 적군이 쓴 말이야. 어떻게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기분 나빠. 그런데 자기들하고 사는 게 달라. 그러니까 보면 알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얼마큼 달라야 돼요? 이 사람은 달라. 하여튼 달라. 따라합시다. 돈 버는 것 달라. 사랑하는 법 달라. 살아가는 법 달라. 노는 것도 달라. 노는 것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놀아야 돼, 안 놀아야 돼? 안 놀면 인생이 재미없어요. 좀 놀아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놀아요? 구별되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놀 줄 알아야 돼요. 응? 우리 신나게 춤춰야 돼요. 세상 사람과 춤추면 안 돼요. 지금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가 교회로 자꾸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노는 만큼 우리 더 놀아야 돼. 사람은 놀지 않으면 지쳐요. 놀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놀면 안 돼. 하나님 사람답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노는 법을 창출해내야 돼요. 응?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야,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노는구나, 잘 노는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 않고 특별하게 다르게 노는데 더 재밌어 보여. 이러한 문화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꼭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주 재미난 문화를 만들어요. 아셨죠? 하여튼 만들자고요.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방 있잖아요. 사랑방별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방, 오고 싶어하는 사랑방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도 있는 속성인데 나한테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공의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2번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인데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자,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냐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욕심을 따라 사는데 진노의 대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 다시 욕심을 따라 살았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 그 진노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되죠. 이건 틀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욕심은 필히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는 욕심은 진노를 향하여 가는 욕심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욕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은, 욕심 없는 성도는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는데 내가 교회 왜 와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어저께 학교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내일 월요일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 교수들도 있죠, 뭐 원장, 대학 원장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잔뜩 있는데 예배하는 게,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목사가 할 일이 설교하는 건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맞이했으니까 영광이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난 부족한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난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죠? 욕심이 있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요.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돼.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사전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주석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욕심이냐면 공의로운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가장 멋지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굴 반드시 죽여야 돼. 죄 있는 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는 다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나 공의로서는 다 죽여야 돼. 이것을 해결하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님이 죽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는 거였어요. 자, 욕심을 내요. 어떤 욕심? 공의로운, 의로운 욕심을 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고요. 따라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로운 욕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오늘 아침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여러분, 욕심 좀 냅시다. 욕심. 우리 미용이가 나한테 한 말은, 낮 예배 끝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찬양 끝내고 간다.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공의로운 욕심을 내야 돼요. 아셨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의롭다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가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깨끗이 하신다. 당연히 내 죄를 깨끗이 하시서는 안 돼요. 의로움은. 그 의로움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응? 자,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네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야. 네가 맞다 하면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죽일 놈이야. 근데도 그 사람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이런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우리의 의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과 의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구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편 103편 보십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18절 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죠?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습 속에 잘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우리 모습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한번 뭐 옆 사람 한번 또 따라도 돼요. 한번 봐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넌 지겨운 사람이야. 시작. 이게 맞아. 아까 거보다.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지겨운 사람이야. 지저분한 사람이야. 넌 나한테 괴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필요해. 근데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속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이쁘게 보는 것은 나의 선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습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저하고 좀 늙었을 때, 중년 이상이 됐을 때 저하고는 다른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다른 거 하나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칼이었다는 것. 나도 별 수 없는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들보는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의 그 티가 들보로만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난도질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 없어. 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하니까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이 선한 마음이 누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있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으로 서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선한 마음은 옆을, 이웃을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거 역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근거로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옆 사람의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선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이제 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이 말 아니 틀렸잖아. 그죠?
여호와는 어떻게 하죠? 뭐도 하죠? 벌도 주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표현해요. 저게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저런 하나님께 있는 선하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이 마음이 있어요. 난 이것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옆 사람 보면 흡족한 것보다는 흡족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아. 흡족하지 않으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옆 사람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선한 마음이 발휘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선한 마음. 저 한번 이쁘게 봐줍시다. 이쁘게 봐요. 옆 사람을 좀 이쁘게 봐요. 지체들 좀 이쁘게 봐봐요. 자, 목사님들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저 우리 성도를 볼 때.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두 개야. 그죠?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겨라 라는, 따라합시다. 이겨라. 이겨라 라잖아. 이겨라.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 말씀과 증인의 삶. 시작. 말씀과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증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핍박이 와. 핍박이 오면 사람은 괴로워. 괴로우면 갈등해. 갈등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겨라 그래요. 더 어려운 거야. 차라리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기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그냥 이겨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주신 게 있다. 선물로.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약속에 대한 확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한 표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린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성도로서 사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에 동참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무엇을 담보로 했냐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그 신실하심이 누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잘 나타나야 되냐면, 무엇이 잘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 살아가는데 훨씬 큰 힘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약속을 잘 지키자.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1시면 11시에 오는 거예요. 아셨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친구한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사한테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야. 그러니까 혹시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많은 공유적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들인데, 이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한테도 공유적 속성이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인데 나한테도 있다. 그걸 나한테 왜 줬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공유적 속성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자. 공의롭자. 선하자. 사랑을 베풀자. 신실하자. 신실하다 뭐라고요? 약속을 잘 지키자. 요 정도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지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어려움 겪는 게 뭐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다른 국회의원이 제일 어려움 겪는 게 뭐예요? 공약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265장